네, 요한계시록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라 하시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 7교회 중에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름나 있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아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요한계시록 외에는 딱 한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와 만나는 장소도 아니고 이 루디아의 출신이 두아디라였다라는 언급 하나 외에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정보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늘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가진 배경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칭찬과 또 책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을 살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첫 번째 칭찬은 이들이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내 사업이었습니다. 마치 이들이 큰 일, 성공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뒤에 등장하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총괄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업이란 말을 행위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업,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행위에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인내가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면 사랑과 믿음은 이 행동의 동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름이 잘 알려졌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믿음의 행위를 잘 하고 있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로 칭찬받은 교회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가진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칭찬받았습니다. 많은 부분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졌던 사랑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명이나 습관, 우리가 정한 율법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동기, 이 행위의 동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교회, 또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또 칭찬받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 행위, 지금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보다 많이 나아졌다, 크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과 2 중에서는 뭐가 큽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이 사람이 또 무슨 함정을 팠나? 쉽게 대답을 못하신 것 같은데 1과 2를 단순 비교하면요, 2가 큽니다. 1과 2를 비교했을 때 2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과 10을 비교했을 땐 어떻습니까? 10이 큽니다. 너무 지금 산수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칭찬받고 있는 이 믿음의 큼은 단지 1과 2를 비교했을 때, 1과 10을 비교했을 때 커졌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의 삶이 정말로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화할 수 없겠지만 이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처음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비해서 오늘 나는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까? 1과 2를 비교해야만 2가 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정도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죽어있는 상태거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명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 변화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복음을 그냥 명제로만, 문장으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변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가득했던 이 믿음의 성장,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성장이,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변화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받은 일도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왕의 아내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냥 존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인정받았고 또 이 여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추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의 재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또 이 여인을 따르는 이들의 문제는 단지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과 같은 용납함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방치해 두었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받을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반대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용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음행하는 것들, 우상숭배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여전히 우리의 곁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기가 아깝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깝다고 죄들을, 우상숭배를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더 귀하고 중요한 가치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용납하지 말고 버려야 할 것들은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칭찬을 굳게 잡고 또한 책망을 굳게 잡아서 이들의 삶이,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몇 가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나아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그 이기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